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만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생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관리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관리였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권세 또는 명예를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내가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23절에 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부자였다. 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가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한 내용을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청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을 가졌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재물도 있죠, 아직 나이도 젊어요. 이것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명예와 권력도 가졌고 아직도 나이도 젊어, 아직은 살아갈 날이 아주 창창하다. 아마 대단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청문회를 하더라도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도덕성,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만한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나름대로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새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아마 어쩌면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젊음의 나이에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신앙,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심하고 떠나갔지만 이 신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찾아왔죠. 때로는 내 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형님이 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니까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관리요, 부자요, 젊은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다음 뭐죠? 영생을 얻으니까. 어쩌면 이 청년이 가진 질문,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질문, 내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등등의 율법을 잘 지켰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해본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나오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교회 나와서 적당히 봉사하고 그냥 뭐 성경 적당하게 읽고 뭐 봉사 적당하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을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없어 보여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직접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던 그런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정말 아쉬움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질문을 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아침에 안개와 같고 들에 핀 들풀과 같기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다 말라 죽어버릴 인생과 같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요, 부자요, 청년이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던 이 청년.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어쩌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때 뭐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너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지. 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중요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주변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느냐. 너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움켜쥐고 쌓아두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너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서로 신앙적으로 자만하지 말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뭐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당신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동일한 말씀을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으로 실천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수님과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조건을 남김없이 아름답게 이루어간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뭔가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 분들 참 귀하죠.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왜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십니까? 정말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도전을 하시네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오늘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가 유소사하는 이 모든 계명을 말씀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가 진짜 유소사랑한다면 네 점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이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정명과 도덕성을 가지고 아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건만 마지막 그에게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큰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그동안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했던 것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어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어요. 나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소중하다. 이웃이 아픔과 가난한 자들의 고통보다도 나는 내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이 재물을 놓치기 싫어서 무엇을 놓쳤습니까? 이것을 훔쳐쥐고 있다가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것 짊어지고 지고 있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에 대한 소중한 답변을 직접 듣고서도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의 믿음의 도약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 내가 끝까지 끝내 버리지 못한 그 무엇이 어떤 것들인가요? 나의 습관입니까? 나의 교만입니까? 나의 고정관념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깨뜨리고 죽이는 순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날개를 달고 위로 상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생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가난한 자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가 쉬워요. 별로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가진 자는 이것을 다 놓치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부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재물을 움켜쥐고 있다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 영생이냐 재물이냐 이 문제에 이 사람은 끝내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영생이냐 재물이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도전일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게 주신 영생의 그 소중한 그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정명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이 질문 앞에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해보십시다. 나는 이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세상의 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이 질문 앞에 떠났죠.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녀나 다 버리지 않으면, 버린다는 것이 다 그냥 가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되지 말라는 뜻이죠. 나의 가족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혈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도 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런 하나의 영혼으로 보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가족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자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가장 최우선의 1번 순서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서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 놓으면 날아 그냥 두면은 땅이 꺼질라.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삭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숫양을 숯불 나무가지에 걸리게 하여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부자에게는 제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거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다는 그 말씀에 이 부자의 반응은 심히 근심했다. 보통 근심이 아닙니다. 아주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 쌓아두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간과 땀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쌓아두심으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진 성도입니까? 이런 분 계시면 아마 굉장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존경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도전하셨던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는다면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남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인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게 되느니라. 움켜진 것을 내어놓으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재물 하나만 일단 예를 들어 봅니다.
내세 이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이웃 사랑을, 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제는 또 성남에서 또 47명의 확진자,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아, 참 가슴이 아프고 보니까 뭐 입에다가 그걸 그렇게 했더군요. 입 소독한다고 이 스프레이 안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입을 칙칙칙칙 다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47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목사님 부부를 포함해서.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또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또 뭐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경기도지사가 뭐 예배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뭐 법 운운하더니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예배를 막지는 않지만 네 가지를 꼭 지켜라. 이번 주에도 꼭 강구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소독을 해라. 예배 전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라. 두 번째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게 하라. 세 번째로는 적어도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앉게 하라. 예배들 때도 마스크를 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 좀 떨어져 앉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교회 올 때 체온을 체크해라. 그래서 체온계를 어디 한 필요 올까 해요. 들어올 때마다 체온을 체크해서 온도가 높으면 집에 가시라고 할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꼭 실천해라.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어떤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어제 기사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여러 기사를 다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실제로 인터넷도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켤 줄도 모르는데 스마트폰 만질 줄도 모르고 영상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1주, 2주, 3주, 한 달, 2달 가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가라앉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저는 좀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지만 마스크 끼고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날 이번 주에도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집단으로 전염병이 생겼다.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또 성남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온갖 욕설 댓글들이 막 엄청나게 붙었더라고요. 그것이 그 교회만을 위한 것이겠어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욕설이 아무래도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삐딱한 사람들. 잘 됐다 싶어가지고 벌떼같이 나쁜 댓글들 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왜 저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이거 움켜쥐고 있지 마라.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내가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게 될 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축복과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비밀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이게 징조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또 전할까 싶기도 해요. 코로나 그 이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좋아질까 어떨까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백신도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전개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거는 그거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막 하던
롯의 때와 같이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해요.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할까 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이 모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관은, 청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영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만큼 그의 삶은 깨끗하였고 도덕적이었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영생을 얻는 참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는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청년처럼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오래 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덮고 있는 수많은 전염병의 장이 떠나게 하시고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그때 내려 우리의 시간과 땀을 정력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의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이 모든 재앙이 결단코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남에 있는 교회의 코로나 집단 발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고통을 당하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향한 핍박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주여, 정말 모든 교회들이 나름대로 내가 할 몫은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요 나의 잘못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의 모든 전염병의 재앙을 그치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회개와 다윗과 같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전염병의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정한 이웃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여러 배의 현생의 복과 내세의 영생의 복까지 주신다 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또 열심히 땀 흘려 힐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까요? 주여!